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사이에 신명기 4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1계명에서 그릇된 대상을 섬기는 것이나 2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 핵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에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것, 내게 두는 것, 그리고 그릇된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형상, 어떠한 특징, 어떠한 강력한 인상 또는 어떠한 현상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떠한 감정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 그것이 그릇된 방법이죠.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그릇된 대상 그리고 그릇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1계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2계명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겠지만 내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보통 이 말씀이 우리는 어디에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걸려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 걸려 있느냐? 바로 두 번째 계명. 그 두 번째 계명, 그릇된 방법으로 어떠한 형상이든지 어떠한 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그릇된 방법으로 예배하지 말아라.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경고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걸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릇된 방법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손들에게는 3, 4대까지 아들과 손자, 손녀들 있는 바로 그 대까지, 너 본대뿐만 아니라 네 아들과 네 손자, 손녀들까지 일평생을 걸쳐서 그 곳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셔요. 그만큼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것을 싫어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오히려 그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이 막 부흥하여 일어나고 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표면적으로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도 활동들을 하고, 선교 활동들을 하고, 한국교회 부흥이 이렇게 일어났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때요? 그 과정 속에, 그 성장의 과정 속에 스며져 있는 어떠한 형상들을 만들어내며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갔던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이에요.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5장 9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 아유, 나는 하나님 안 미워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찾아오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대놓고 미워하는 것과 속으로 은근히 미워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말하는 바로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결국 너희들의 그 형상을 만드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형상을 만드는 그 결과는 결국 우상 숭배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울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나를 미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법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뭐 조금 틀린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지상정이라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융통성 있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느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질문을 했는데, 그 여인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를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영으로, 말씀과 영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씀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방법이 조금 틀린다고 뭐가 하나님께 크게 잘못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은 그릇된 방법을 가지고, 그릇된 방법이란 이야기는 결국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지, 방법이 조금 틀리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줄 내가 아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을 내 곁에 잡아두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었다 쪼였다 하는, 하나님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탐심이 그 사람 안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한 사람의 그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와 그리고 손자 손녀로 이어지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계명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고요. 단순히 뭉뚱거려서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 고백을 하겠죠. 한국 교회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가 정말로 바른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올바른 진리를 베풀 때는 욕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가 찔려서 아무 소리도 못해요, 세상이.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모습, 말씀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고, 세상에 똑같은 원리,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그러한 원리들이 교회에 나타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에 질투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제가 읽었던 신명기 5장 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이 단어는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가 아니면 질투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서로 연인끼리 서로 사랑을 해요. 그때 상대 연인이 또 다른 이성과 막 만나서 웃고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랑 이야기할 때는 저렇게 웃지를 않았는데, 저렇게 대화를 술술술 풀어가지 않았는데, 아니 왜 다른 남자, 아니 다른 여자를 만날 때 왜 저렇게 웃고 저렇게 대화가 술술술 이어지고 깔깔거리고 평안해하는지 질투가 나는 거죠. 근데 내가 전혀 모르는 남자가, 내가 전혀 모르는 여자가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질투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질투할 것도 없죠.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대화를 하든 게임을 하든 뭐 서로 스킨십을 하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저렇게 웃어? 아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손을 잡아? 아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밥을 먹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질투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괜히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관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질투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거기에서 바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특별한 관계에 놓여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냥 관계가 아닌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는 사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그냥 어떤 그런 관계로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있던 그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각종 능력들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너희는 이제 내 특별한 소유야. 너희는 한 것이 없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은혜의 계명을 잘 지켜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리라. 왜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특별한 소유가 됐으니까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었는데 다른 신을 찾아간다. 다른 어떤 의지하는 것을 찾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잠시만 저기 좀 갔다 올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다 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삶이 나아지나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은 저기에 있어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내가 저기 다시 갔다 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러한 삶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질투가 그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소유와 맺어진 그 사랑이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할 때 어떠한 방법이 틀렸다, 아니면 그 방법이 조금 부족하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관계를 맺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그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가 바로 그 백성들에게 새겨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틀리다고 해서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아오신 그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그 말씀들이 10가지, 그럼 10가지만 지키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의 의미, 결국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들, 그 말씀의 뜻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야. 아이고, 그 많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적인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겨우 그 방법이 틀렸다고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결국 내 중심적인 삶을 내가 여전히 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조금에다가 내가 원하는 방법 조금 더해서 그렇게 드릴 테니까 하나님 그냥 그렇게 타협을 하시죠. 나랑 딜?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중심적인 사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마음의 방식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론과 그리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실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첫 성막이 만들어지고 첫 번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크나큰 방법, 모든 방법을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불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불을 사용해서 똑같이 등불을 켜고 그리고 똑같이 분향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성전이 계속해서 침범을 당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더럽혀질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참 의아합니다. 누구에게는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왜 누구에게는 그 이후에는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들 중심의 그러한 방법들과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겨요. 여전히. 하나님 그때마다 다 죽이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가장 크지 않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기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 중심적인 사랑이었던 거예요. 내 욕심에서 일어난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나의 수호신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까우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수호신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경배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소요로 우리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수호신으로 우리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고요. 단지 조그마한 방법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야 돼. 우리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리의 뜻, 생각, 이 모든 감정을 다해서 그 말씀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목숨을 다해서 근심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근심이 다가오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근심만 물러가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무게감들이, 근심과 염려가 막 몰려와요. 그때 맞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어. 하나님, 나 이 형편에 이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방법이 조금 틀려도 되지 않을까? 조금 내가 다른 것을 더 첨가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것으로 대처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마음은 다 버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도 힘을 다해서 사랑을 드려요. 그러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자, 너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행위를 본받아 우리 중심적이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정도쯤이야 어때? 라고 했던 마음을 가졌던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죄악들을, 이것들이 너무나도 뿌리 깊게 우리의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주님 발견합니다. 내 중심의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게 하시고 방법이 아닌 본질이 주님 내 안에서 바로 찾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본질이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진리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것을 주님 오늘 깊이 각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미워하시는 자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 인도, 가르치심이 성령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직업과 모든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선교사님과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